안녕하세요. 2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사상이고요. 또 교회를 세워주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체성 가운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었다 이렇게 요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 하나님 무조건 다 용서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다 받아주시니까 집 나간 탕자까지 받아주신 하나님은 지금도 다 받아주시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좀 방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 물론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인 것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면서 사랑과 똑같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의라는 겁니다. 공의.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부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사랑만 강조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공의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의 하나님은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대개가 망각하는 것이 뭐예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아요. 다만 사랑의 하나님만 부각시키는 경향들이 참 많아요. 이것도 50점이죠.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부각시키는 것만큼 공의의 하나님,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준비할 거 아니에요. 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무릎팍에 앉았다가 턱수염을 잡아당기고 곤방돼가지고 할아버지 머리통을 내리쳐도 허허허 웃으면서 우리 손자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손자를 망쳐놓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훈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훈계, 교육이 돼야 되잖아요. 교육이 되지 않는 사랑은 저는 사랑이 아니라고 봐요. 정말 사랑 속에는 뭐예요? 교육 또는 교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가르침.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가정교육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졌잖아요. 옛날부터. 그래서 가정교육은 결국은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훈계가 있어야죠. 훈계. 이거는 하면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혼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그 손자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고 뭐 콧수염을 잡아당기든 콧구멍을 후벼 파든 뭐 곤방돼가지고 머리통을 내리 찍든 그냥 예쁘다고만 해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폭력적인 아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훈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줘야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야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말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안타깝게도 사랑의 하나님은 분명하게 잘 말하는데 공의의 하나님, 즉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의 결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결함이죠. 결국은 공의를 강조하지 않으면 심판, 하나님의 심판,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 심판을 이길 수 없어요. 50점밖에 못 받아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건 50점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 거기에 제대로 구체적으로 강조되어질 때 80점, 90점, 100점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면 사랑 안에 거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랑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공중에다 대고 I love you.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어린아이라는 말이에요. 엊그저께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계명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비물질이에요. 무형상이에요. 그러나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비물질, 무형상, 그러나 존재.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상, 형상이 없으니까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비물질인데다가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그런데도 존재하고 있으니까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도리라는 말입니다. 계명이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명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속에 계명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어린애가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사랑해요, 뭐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폭넓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이지 않겠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명 안에 거하는 사랑을 하는 사람 속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고 또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역사가 계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